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통점이 결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 바친다는 겁니다. 축구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느슨하게 뛰고 적당하게 공을 찬다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말이 빠른 사람보다는 행동과 결단이 빠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중에 결단이 없고 목표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학업을 하든 말로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말로만 자신의 꿈을 말하는 자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생나합과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은 기생나합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너를 대우하리라.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정탐꾼은 기생나합을 향하여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생나합이 그렇게 예쁩니까? 기생나합은 여리고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은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향하여서 목숨을 살려주고 적당하게 노예로 부려먹어도 될 만한 이런 상대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에게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는 자에게 물었을 것이고 그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줬을 것이며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 또한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이 정탐하며 다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생 라합을 향하여 이렇게 오랜 연인과 같이 자기의 목숨으로 당신을 대우해 주겠습니다. 극진하고 정성껏 당신을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육신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따뜻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영혼을 보살피듯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며 돌보는 이런 참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에서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영혼은 사라지고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공격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이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서는 상대를 살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 다른 사람의 목숨, 자신의 목숨처럼 더 이상 아끼고 보살피고 돕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 여지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결단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인간처럼 누구를 많이 죽인 존재는 없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 예뻐서 자신들 목숨 걸고 지켜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연인처럼 오고 갔던 이 대화의 수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선대했고 라합이 감동한 그래서 이 놀라운 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렸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이 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분을 모르고 그들의 의도를 모르고 숨겨준 것이 아닙니다. 신분도 알고 그들의 의도도 다 알고 있지만 이미 기생 라합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전장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우의 목숨을 돌보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우애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답고 그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결단을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과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연인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친구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결단을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놀라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의 가족들까지도 선대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때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결단력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을 버리는 결단으로 부모와 형제와 친척, 친구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결단을 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이 놀라운 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숨을 내어주실 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돌을 들면 얼마나 큰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돌을 들면 위대한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들지 못할 만한 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생명을 버리는 결단으로도 자기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으로 수많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수많은 죄인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생명을 주시는 결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단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저 나사렛의 젊은 예수가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결단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 버리신 그의 목숨을 천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죽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에 화가 나고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들 세상에서는 싸구려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시겠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점은 기적이 아니었고 말이 아니었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라, 말로만 기도하라, 말로만 용서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이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주시기로 결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존경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단이란 자기의 작은 이 영리를 위한 것을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떠드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이 귀한 것, 그것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 주심으로 목숨으로 시작해서 목숨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합니다. 진정한 결단은 아닙니다.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말로만 하는 결단은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희롱이고 무능력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확신으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100만 명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영향력이 큽니다. 말하지도 않거나 말로만 하는 결단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예수님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결단이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결단이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며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심으로 가장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결단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나합은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결단을 과감하게 하였습니다. 두 정탐꾼도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당신들을 선대하고 우대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나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이 라합에게서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으로 이스라엘에서 큰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했던 두 정탐꾼이 말하였던 것은 극진히 너를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국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영광과 평강 가운데 살았던 자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했던 기생 나합의 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결단하고 정해진 한 길로 달려간다고 하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과 쾌락과 범죄에 빠져들면 그 결단은 범죄와 죄악의 결단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의 방향을 잘해야 합니다. 나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영웅이고 되어 큰 상급과 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원하는 꿈을 살도록 하시는 게 성도들이 결단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결단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낭비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망하듯이 영원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나합처럼 귀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결단으로 살려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결단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면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자도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결단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족은 가련하고 쓸쓸한 가족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결단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려는 사람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안 되어집니다. 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는 타락하기 쉬운 결단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되어지지만 내가 살려는 결단, 남을 살리는 결단, 내가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결단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 결단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꼭 만나리라.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동일한 그러한 무게가 있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순교자들이 우리보다 심장이 더 강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이런 담대함이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돌이 날라오면 안 아프겠습니까? 뜨거운 불 가운데서 화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불이 어찌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불 속에 있어도 뜨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것이지. 돌에 맞아서 아프면 더 이상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뜨거우면 견디지 못하고 그 뜨거움의 공포에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결단을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행동하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단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헛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게 되어지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단순히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결단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반드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하여는 결단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위하여 결단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결단도 할 줄 모르고 나는 행동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건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결단할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위하여 결단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므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결단할 수 없으며 결단했을지라도 행동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을 비참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이 힘입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